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8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이리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저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야, 이사가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 내 말 들어. 이렇게 이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저에게 이 말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제가 엄마 말을 하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니 엄마가 답답한 거죠. 내가 네 생각해줘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네가 그리고 내 말을 따라오면 참 너한테 좋은 건데 왜 이 엄마의 사랑을 몰라주냐. 그리고 가장 너에게 적합한 가장 좋은 것을 해주는 건데 잘 좀 따라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 이상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손해인 것처럼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두 가지의 선택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냐, 선택에 관한 장면입니다. 근데 어떤 선택입니까? 바로 유대 땅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알고 계시듯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가랴에게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분향단 곁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가랴에게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3절에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원래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는데 너희에게 자녀를 줄 터이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리고 그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사가랴에게 비전과 꿈,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이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아멘 이렇게 화답하였지만 제사장인 사가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고 제 아내도 많이 늙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가 믿게 하기 위해서 당분간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이 어떻게 됩니까? 잉태를 하게 되고 결국 오늘 본문에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은 지 8일이 되어서 이제 율법대로 그 아들을 할례를 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녀들이 낳고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할 때 마치 우리의 돌잔치와 이제 비슷한 행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그 자녀가 할례를 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증표를 받았다라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 같이 이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이제 이름을 주는 것이죠.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름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막 대충 짓지 않죠. 아주 신중하게 짓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름을 지을 때 더 신중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이름을 아버지인 사가랴가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친족들이 대신해서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친족들이 이름을 대신해서 지어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현재 갑작스럽게 지금 말을 못하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친족들이 대신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족들도 이제 대신 이름을 지어줘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노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아이를 낳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신중하게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무엇으로 짓자고 권유합니까? 바로 아버지 사가랴와 마찬가지로 그 이름을 사가랴로 똑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안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전통이고 관습이었습니다. 원래 해오던 대로 관습대로 그 일을 잘 이치대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엘리사벳이 사가랴는 아니다.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으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친족들이 그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합당하다, 좋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장 6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친족들은 엘리사벳의 요청을 이제 반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여성들의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장했지만 그것을 여성이 주장했다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척 중에 요한으로 한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말렸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이 가문 안에 이름이 각기 있었고 또 후손들의 이름을 그 가문 안에 있는 이름 안에서만 짓는 전통과 관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지어야지 밖에서 있는 이름을 지어서는 이상한 일이었던 것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레위인 중에서도 더욱더 거룩한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집안의 전통이 그 관습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리고 사가랴라는 이름은 포로 귀환 이후에 제사장 가문에서 아주 사용되는 가장 유서 깊은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대로 관습대로 전통대로 해왔던 그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져준 그 이름, 그 두 가지를 선택을 놓고 이 두 가지가 부딪히고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친족들은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을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제 사가랴에게 묻게 됩니다. 왜 사가랴에게 묻습니까?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할 뿐 들을 수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우리 6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말씀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가랴가 무엇이라고 이름을 하자고 합니까? 그래, 친족들 그 전통대로 원래 하던 대로 우리가 하던 관습대로 세상이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옳은 대로 사가랴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요한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왜 놀랐습니까? 사가랴가 한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관습대로 원래 하던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사가랴는 이렇게 이상하게 원래 하던 대로 전통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세상이 보기에 그것이 맞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뭔가 손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가문의 전통대로 행하는 것 같지 않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요한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사가랴는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항상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뜻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보기에 일반적인 것을 관습대로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에서 항상 고민을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사가랴가 원래대로 관습대로 그냥 친척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그 자신의 아들을 사가랴로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제사장 사가랴의 마음, 아버지 사가랴의 마음은 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족들의 마음도 그래, 잘 졌다, 원래 그게 맞아, 그렇게 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른 친척들이 보기에 불편한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왜 저렇게 하지? 이상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힘들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힘들어도,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6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그것을 선택했을 때 입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 순간 사가랴가 경험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색해 보이고 원래 했던 것과 관습대로 했던 것과 반대로 선택했지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꼬여지고 막혀지고 불편했던 것들이 풀려지고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 주위 사람이 보기에 마음이 편한 것, 그 원래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것을 선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선택할 때 때로는 그것이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복된 길이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의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선택이 불편하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세상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역사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소생케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어졌던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부교역자들, 교직원들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맡은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귀한 열매 맺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진행 중인 바탐 단기 선교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홍콩 비전 트립을 통하여 자녀들의 시선이 넓어지게 하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 토요일에 진행되는 중고등부 겨울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만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 막혀지고 묶여졌던 것들, 꼬여졌던 것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세상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락교회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를 섬기고 영혼을 소생케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